자, 여기서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의 주제는 창세 전부터, 자,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창조 역사에 함께 하신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이제 지으셨느니라, 그 의미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히브리어는 복수형으로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단수, 남성 단수는 엘이요, 여성 단수는 엘라고. 그런데 복수의 명사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 삼위의 하나님께서 창조사에게 함께 하셨다는 그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지혜를 구하는 것은, 지혜를 구하는 그리스인들은 과학을 우상시하고 있어요. 과학을. 과학도 깊이 들어가면 우상이에요. 철학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과학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성서들의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그냥 지식으로 번역이 됐어요. 지식으로. 자, 진짜게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알렉산더 계열의 서기관과 그 추종자들, 오리겐이라는 유세비우스, 콘스탄틴, 어거스틴, 제롬, 칼빈까지도요. 웨스코트, 홀트, 루터, 웨길이 지식을 지혜와 혼합시키고 이 단어들의 뜻을 논함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올바로 나누신 구분을 어떻게 인정하지 않는가? 이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딴 짓을 하고 있는 거,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이것이에요. 사사로운 해석은 하나님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의 지성과 합리적 능력을 사용하는 말로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시작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주 괘씸한 짓을 하는 거예요. 나쁜 자들이라고 한마디로. 그래서 모든 계획주의자들과 칼빈주의자들처럼 오리게는 낳는 일이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일어났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자, 그런데 신약에서 본문 문맥을 살펴보면 그때는 히브리서 1장 6절에서는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 이랬어요. 문맥에서 낳는 것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8장 22절에서 옛적에서 그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들어있다 이것이요. 그래서 옛적에 그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은 그 시점은 언제냐? 창세기 1장 1절 이전의 일이에요.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의 일이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잠언 8장 24절을 다시 봅니다. 깊은 곳들이 없었을 때 내가 나왔으니 물이 솟는 샘들이 없을 때라. 산들이 세워지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나왔으니 그랬어요. 나왔으니 여기서는 무슨 의미냐? 영어로 의미가 brought forth라고 해요. B-R-O-U-G-H-T, F-O-R-T-H, brought forth. 이것이 히브리어는 툴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원 의미는 뒤틀기, 돌기, 감추기를 의미하는데 이 brought forth라는 말, 나왔으니, 났으니는 태어났으니라는 말이 아니라 출현하다, 출현이라는 뜻이에요. 출현. manifestation, 출현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적당한 때에 나타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자,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같이 말하지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나이신 분이라 이거예요 바로. 그리고 재판관기 13장 18절을 보죠.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비밀임을 알면서 어찌하여 네가 나의 이름을 그같이 묻느냐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현현하셔갖고 주의 천사를 현현하셨는데 어째 네가 내 이름을 묻느냐. 비밀이다 이것이에요. 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비밀이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주의 천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갖다가 알려주신 적이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천사장인 다니엘에 했던 천사장인 이 가브리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전사인 천사장 미카엘은 이름이 있죠. 그러나 주의 천사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 이것이. 그 대신에 하나님의 사람, 주의 천사 또는 하나님의 천사 이렇게나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개혁자들에 따르면은 지혜는 신격의 속성 중 하나라고 또 주장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와 함께 거하기 때문에 잠언 8장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는 별개인 하나님의 지혜가 태어났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툴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아이를 낳는 여자를 언급한 것으로 1000번 이상 사용됐다 할지라도 잠언 8장 24절의 본문이 영원한 상태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이것은 터무니없는 거라 이것이에요.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이.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자꾸 그냥 무리하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는 이상하게 얘기가 전개되고 마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참 딱한 일이죠. 하나님과 창세기 2장에서 3장에서까지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아들들이. 이 잠언 8장 31절을 보죠. 그의 땅에 거처할 만한 곳에서 즐거웠으면 나의 기쁨이 사람들이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3장까지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그때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누구만 있었느냐? 아담과 이브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창세기 3장에 와서 그때까지는 에덴에는 아담과 이브만 있었다 이것이. 사람들이 거하는 하나님의 땅에서 이 아들이 오직 기뻐할 뿐인데 이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사람들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 후손들이 포져 살 때 사람들의 아들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기뻐하셨던 거예요. 왜? 이들을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자, 잠언 8장 32절에서 33절을 보죠.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듣고 현명하게 되면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훈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훈계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훈계를 소홀히 하고 있어요. 훈계를 듣는 것을 소홀히 하면은 이거 보통 실수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구분을 해보죠. 잠언 8장 22절에서 26절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의 때를 언급하고 있어요. 21절부터 26절까지는. 그리고 8장 27절에서 30절은 창세기 1장 2절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27절에서 30절까지가. 여기서 8장 31절은 아담의 타락, 창세기 3장부터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의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시대를 훌쩍 넘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잠언 8장 32절에서 36절은 성령께서 직접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32절에서 36절까지는. 자, 3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이 시대의 구원의 메시지죠.
훈계를 듣고 현명하게 되며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내게 드리면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주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이므라. 그러나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 이건 어디를 연상하느냐?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죠. 여기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8장 36절하고 요한복음 3장 36절을 연관시켜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굉장히 오늘 배우는 것이 구분을 잘해야 돼요. 22절에서 여기서 26절까지 27절에 30절 그 다음에 31절 따로 32에서 36절까지 네 구분으로다가 이렇게 나눠서 세대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면 굉장히 성경 공부하는데 교훈을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그리스 신약의 원천이 된 바티칸 사본 B4번에는 잠언 8장 33절 전체가 삭제되어 있어요. 잠언 8장 33절 전체가 삭제되어 있다 이것이. 훈계를 듣고 현명하게 되면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이 구절 전체가 아예 싹 빠져 있어요. 단순히 과학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특출한 통찰력이나 종교적 진리를 지성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인생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진리의 이 마지막 선포는 모든 사람이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특히 8장 32절 이것은 복음 초청의 메시지하고 같은 거 이것이. 자, 그래서 듣고자 하면 온전히 다 들을 수가 있죠. 분명하고 공평하고 올바르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할 수가 없는 것이 누구든지. 지혜는 비교, 연상, 반복의 호소를 하고 있어요. 잠언 8장 10절, 11절은 비교하고 있고 12절은 연상을 하게 하고 2절, 3절은 반복을 하고 있어요. 잠언 8장에 거기 12절을 봅니다. 나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거하며 창의적 지식을 찾아내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8장 33절을 보죠. 훈계를 듣고 현명하게 되면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탄원을 하고 있어요. 탄원. 자신에게 최종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8장 15절에 16절을 봅니다. 나를 통하여 왕들이 치리하며 통치자들이 정의를 세우고 나를 통하여 통치자들과 귀족들 그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그랬어요. 자, 마지막 세 구절은 34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킹제임스 성경 인쇄물을 통해서 걸어 나오시기라도 할 것 같은 정말로 당장이라도 나타났을 것 같은 그러한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구절들이에요. 자, 35절 6절을 다시 봅니다.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들은 욥기 12장 10절이나 마태복음 5장 1절에 6절, 3장 36, 요한복음 3장 36절, 8장 51절, 17장 3절, 요한일서 5장 10절, 12절과 비교해서 쭉 읽어보시면은 더 깊은 우리가 지식과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욥기 12장 10절을 보죠. 모든 생물이 혼과 모든 인류의 호흡이 그의 손 안에 있느니라. 그의 손은 누구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이에요. 자,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보죠. 귀가 말들을 시험하지 아니하느냐, 또 입이 음식을 맛보지 아니하느냐. 나이 든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명철은 날들이 긴 것에 있으니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분께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즉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자들은 진리에 대해서 유식한 것 같아 철저하게 무식했던 자들이에요. 무식했던 자들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전도서나 잠언이나 시편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이것이 기록되기 전에 살았던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이라는 이교도 왕이나 이집트의 파라오나 그 다음에 바빌론의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들 이것을 이해했다면은 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몰랐다고 발뺌하면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들은 모두 성경과 양심의 성령께서 기록하신 죄에 대한 정의를 거부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나 파라오나 느부사라단보다 더 악질적인 자들이라 이거야 한마디로.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때요,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들은 소피스트들이었는데 이들은 진지한 사고가들의 위대한 진지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죄에 대한 변명이에요. 자, 이들은 사람들에게 무슨 진지한 논쟁에 대해서 논박하는 법을 가르쳐요. 논박하는 법. 그러니까 끊임없이 논쟁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칠 날이 없어요. 그칠 날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전교조가 대표적인 케이스야. 끊임없이 논쟁을 일삼게 만들어요. 그 젊은 학생들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진지한 논쟁이란 무엇이냐 이것이요. 유엔이나 통합을 부르짖고 에큐메니컬 운동을 진지한 것, 토론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 그리스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그분의 포도원에서 내쫓고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았다 이거 이들이 하는 짓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매일 문을 파수하고 문에서 기도로 깨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들이죠. 그것이 바로 이 잠언 8장 3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찾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은 빛이고 그분은 인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과 종교처럼 타락한 지성으로 잘 차려입은 시체가 누구냐? 철학자들이에요. 바로. 창조이시며 창사이시고 또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을 떠난 음악이나 미술이나 문학은 다 죽은 것이다. 다 떠난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 작품들 있죠. 미술 작품 그 다음에 무슨 조각 같은 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이라면 다 죽은 작품들이에요. 근데 수십억 원, 수백억 원씩 주고 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데 다 그것이 우상을 사고 파는 행위나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 세상에 생명을 대체할 만한 것이 없어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계명도 성사들, 명성이라든 인품, 직업, 도덕성, 인간성, 사랑, 선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죽은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면 죽은 사람이라 이것이에요. 이들이 갈 방향은 지옥이라 이것이 바로. 자,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은 확실하게 생명을 얻을 수 있죠. 그분을 소유하지 않았으면은 이들은 어떠한 선행을 했어도 여전히 지옥을 향한 죽은 시체에 불과하다 이것이. 자, 잠언 8장 35절 하반절에서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니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성도는 10가지 축복을 받아야 돼요. 10가지. 첫째는 의롭게 되고 로마서 5장 4절 8절에 그 다음에 구속되네. 그분의 보혈로서 구속되고 세 번째는 뺏게 되는 거예요.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용서가 되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그분의 양자가 되고 의롭다고 선포가 되고 또 그분의 독소하시는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특권을 받게 되고 아홉 번째는 그분의 공동상수자가 되고 또 열 번째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런 10가지 특권을 다 취득하는 거야. 취득하는 거야. 돈 한 푼 안 들이고 노력 하나 안 하고. 그런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기가 힘든 거예요. 영접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이것이.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